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 부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그 가디언즈 오브 The Galaxy 2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게 망설였는데 이번에 그 영화를 보고 아주 이것도 고정관념이었구나 하는 큰 그런 뭐랄까요, 제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라는 영화는 사실 이제 조금 괴상하게 생긴 그런 우주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이 녹색 여자는 기모라라는 여자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그 기모라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인 스타로드, 그리고 이 똥똥한 남자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아무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너구리도 등장인물입니다. 로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 4명을 보시면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분은 뭐 기계, 몸의 많은 부분이 기계로 되어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너구리도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과 그 무술을 익히고 있는 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뭔가 마음이 맞고 뭐 뜻이 맞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성경 저번에 제가 뭐 슈바인의 훈트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이제 인간이 만든 영화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다양한 성격을 이제 이런 외계인의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구리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여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 다르고, 또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자매인데, 이 여자 두 분은 자매인데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앙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팀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누군가 서로 이제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가 되었느냐, 우주의 별들의 우주가 아니에요. 갤럭시는 별입니다. 별들의 수호자, 보호자가 되었느냐, 결국은 이들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성격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우주를 보호하는, 그리고 어떤 임무를 그들이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신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 개인의 힘은 사실 악당들, 우주의 대적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연합했을 때 우주의 어느 누구도 이 괴상하게 생긴 가디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이 연합의 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 영화에서 아주 제가 감동 깊게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가디언을 이 땅에 세우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운 가디언은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시다가 그 다음에 세운 가디언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정말 가디언이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가디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셔갖고 밤하늘을 이렇게 쫙 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할아버지 75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나의 말하는 것을 듣고 네가 따라온다면, 그러면 너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자식을 줄 것인데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줄 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갤럭시의 가디언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영화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요. 그래, 뭐 우주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디언이 어떤 존재인지 이 영화에서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네가 저렇게 수많은 별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켜보신 것이 바로 이제 사기꾼과 같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스타로드는 사실 좀 처음에 이제 1탄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1탄에서는 이 스타로드라는 멀쩡히 생긴 사람이 사실은 그 도둑질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둑질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천부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불러내셔서 아버지 집에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정말 진짜 아버지, 진짜 가디언이 되도록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가 야복강 앞에서 진짜 가디언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그가 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돈벼락을 내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거 이전에 아비를, 이 땅에 정말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아비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별들의 가문이에요. 갤럭시 가문인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 12아들이 전부 다 별들이었습니다. 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 중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가디언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의 가문에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디언, 그러니까는 보호자가 일어났는데, 요셉,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나를 내 동생을 붙잡아 놓지 마시고 나를 볼모로 해서 차라리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시라. 내가 모든 것을 내 생명을 걸고 다 책임지겠다고.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유다 지파, 거기에서 이제 유다의 사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유다,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 에스더, 이게 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야곱의 가문에 이 사람들, 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별로 보십니다. 별. 원수마귀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별이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자를 붙이셔서, 그 시대마다 보호자를 붙이셔서 이 별들이 살아나도록, 이 별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면 별은 이 땅에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자꾸 제가 우주라고 그러는데 갤럭시에 가디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갤럭시, 믿음의 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디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들은 언제나 영화에서처럼 이들은 악당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볼품없지만, 한 명은 이렇게 키가 작은 너구리와 같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능력이 작을지라도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마치 야곱이 그 전에는 사기꾼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도둑놈이라 부르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가 정말 승리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영화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스타로드라고 그러는데 뭔가 그 별들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벌써 이제 5월달이 이제 중반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별들, 내가 세울 별들의 가디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그 영성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적 대가가 될까? 참, 나름 연구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공부도 했고, 기도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영성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 아주 깊이 그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진정한 영성을 움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거는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도, 그리고 움켜잡기까지 했어도 이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이 이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그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막 그 초능력과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막 튀어나가고, 또 기도하면 막 뼈가 다 맞춰지고 막 병이 몸에서 떠나가고, 이게 영성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잘하는 거, 혹은 방언을 많이 하는 거, 10개 이상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 심지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다 영성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성과 거리가 멀다. 혹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 진정한 영성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영성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성과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영성을 하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혼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곳, 거기 기숙사의 방에 저희가 4명이 한 방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에 있는 애들에게 성경의 그 진리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는 이 계명을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라고 그 학생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받고 겸손해지라라는 그런 의미로 과연 십계명을 줬을까? 그거는 옳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겸손해지라고 그 계명을 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에 대한 그런 실마리, 그 의문을 풀기 위한 그런 실마리로 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보고 또 울고 보고 또 울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영상을 또 한번 보고 또 울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영상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같은 밤에 어울릴만한 곡을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곡인 것 같은데요. 익숙한 멜로디이실 거예요. 이 가수는 한국 유명한 가수 거미라는 가수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다시 물어줘. 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 가벼운 입맞춤 내 맘을 흔들고 감은 두 눈 속에 담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고 또 물어도 언제까지나 늘 같은 대답 변하지 않는 대죠. 네, 이 영상입니다. 이 노래는 영화 천밀밀이라는 그 영화에서 사용된 그 주제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천밀밀이라는 그 영화는 10년 동안 서로 사랑했지만 언제나 같이 있고 싶었지만 같이 있지 못한 어떠한
연인의 스토리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노래를 주제로 사랑했습니다.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가 물었죠. 자, 이 첫 가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도윤아,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 이 노래 잘 몰라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믿음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가난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또 부유하게 되기도 했고, 때로는 좋은 것도 먹었지만, 때로는 천한 것도 먹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이사를 하면서 나의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 원망도 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없는, 제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그래요, 달빛이 저를 대신해서 말을 하네요. 그게 제 마음 절절히 정말 제가 주님께 외치고 싶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또 물어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다시 물었죠. 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입술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달빛이 말을 한다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노래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고 또 물어봐도 언제까지나 늘 같은 데다 변하지 않을 때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노래를 계속, 물론 대중가요지만 그러나 계속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통곡과 같은 그 감동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감동이 이번 주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리고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주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저 달빛이 말이죠.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대신 말해줘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들 좀 돌봐줄래? 내 양들 좀 사랑해줄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대답하죠.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뭐냐? 성경에는 계속 써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말이지, 베드로야, 도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은 내 양들도 사랑해줘라. 주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다. 그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건데 언제나 헷갈리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심오한 영성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지금 77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저희 부모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내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0년을 넘게, 50년가량을 그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아오셨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는 결혼한 지 지금 20년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50년이 되셨어요. 50년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와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이 그 다리에 그 고관절에 계속 통증이 있어서 고관절 수술을 올해 초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간이 안 좋으셔서 이제 간 시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막 퇴원하려고 하는 그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관절 뼈를 거기를 드러내고 이제 세라믹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수술은 큰 수술이죠. 수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뭐 수술 그 전에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도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 수술 받으시는 그날 병원을 안 가시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큰 형이 오늘은 좀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수술 잘 됐나 들여다만 보고 이제 오시려고 그랬는데, 이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니까 그 수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아주 그게 큰 수술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잠시 동안 치매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관절 수술로 인해서 완전히 뭐랄까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장애인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거기 그런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치매 걸린 것처럼, 그 다음에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리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쓸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똑똑하게 이제 세상에 도전하며 그렇게 사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이제 시종을 드시고 집안일을, 원래 집안일 조금씩 하시는데 집안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집안일을 설거지 다 하시고 밥 하시고 어머니 음식 만들어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도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한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몸이 지금은 이제 다 나으셔서 이제 걸어 다니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한동안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렇게 장애인처럼 되셨을 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받으셔서 집안일을 하시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에 어머니는 그 마음에 쌓였던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상당히 좀 그 간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빛이고, 그리고 이제 늙으시니까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가고 계셨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아버지를 뵈니까 완전히 등이 다 펴져 있고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뭐 청년처럼 피부가 그렇게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이제 관계성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성격이 두 분이 예전에는 아주 거칠고 딱딱하고 막 그러셨는데 되게 막 부드럽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굽었던 등도 다시 펴지게 됩니다. 야, 이게 사랑의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절 통증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돈벼락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벼락을 내려줄 때 그때의 주님의 은혜보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때가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고관절 수술의 그 상황이 아주 가장 큰 은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지키지도 못할 계명, 그 어려운 계명을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요한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중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서 1장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율법적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계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 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갤럭시의 가디언즈가 되는 거, 여러분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별들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믿음 안에 사는 저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대가 물었죠. 나의 마음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오랜 기간의 그 세월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저 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달이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저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정말 열심히 독일어 공부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제가 이뤄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사실 2달 동안 엄청나게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독일어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 진짜 노력했는데 젊은 애들은 금방금방 독일어를 따라하는데 저는 독일어 단어를 오늘 외우면 내일 완전히 새롭고 그동안 했던 거 다 까먹고 그러면서 아주 큰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독일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지능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듣게 하시더니 지금 완전히 나를 바보를 만드셨네요. 제가 여기서 정말 독일어를 계속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노래 천밀밀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제가 마음에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비해서 독일어가 상당히 좀 무식하게 들리거든요. 그 독일어 발음이 뭐 이런 발음, 그렇죠. 그 R 발음도 독일어 R 발음은 좀 틀려요.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이런 식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리베디가 이렇게 해요. 히히 리베디히 이렇게 되는 거죠. 크 발음. 이 크 발음 가름에 뜨는 것 같아요. R 발음도 이상하지만 크 발음은 더 이상하죠. 이런 크스 막 이런 발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발음 저도 모르게 독일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좀 번잡하다 언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독일어를 배우니까 독일어가 저를 무시한 거죠. 제가 독일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독일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독일어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독일어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 정말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언어를 정복하고 싶으시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국제적이지 못하냐?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아주 이번에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분명 많은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대우, 꼭 나랑 부딪히는 어떤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나는 이 회사를 미워하지만, 나는 이 학교를 미워하지만, 나는 이 과목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할 때, 문이 열립니다. 좁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문으로, 그 궁전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이뤄가야 합니다. 이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좀 짧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가가 되는 거, 세상에 장황한 영성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저는 동의하지. 맞는 말씀 맞아요. 근데 진짜 영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영성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영성, 최고의 영성가가 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해. 그럼 일은 다 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머지는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일을 이루어 줄게. 내가 문을 열어 줄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닫혀진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이뤄드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비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비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영성가의 자리로, 최고의 영성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날 얼마나 사랑하지? 그가 묻고 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저 달빛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난 5년간, 제가 주님을 믿어온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나의 삶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삶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 이야기하지만 저 달빛이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삶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영성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천밀밀의 이 노래 제가 메시지 밑에 첨부 파일로 첨부로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제가 느꼈던 그 사랑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최고의 영성가로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했지 그대가 물어줘 나의 마음은 나를 대신해 달빛이 말을 하죠.